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후에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처음으로 만난 위기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난 뒤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으면 생활 속에서 고난이나 어려움은 없고 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러한 생활이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을 한 자들입니다. 이어서 자신들 앞에 가로놓인 홍해,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이런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난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으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대응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에 처음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에 합격해서 첫 출근하는 회사원도 있겠고, 그 다음에 군에 입대해서 훈련소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군인들도 있을 겁니다. 또는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의 경우들도 있죠. 이런 예들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들이 처음 접하는 환경일 겁니다.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가 있을 겁니다. 지도자가 있고 훈련시키는 자가 있겠죠. 그들이 이 매뉴얼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훈련을 시키죠. 안내자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들어올 때마다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겠죠. 정확한 안내 지침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뉴얼이라고 그러죠. 그걸 토대로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만이 동일하게 적응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것이 새로운 환경이죠.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자들이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만나는 게 새로운 환경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침서를 아마 마련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자기 백성들의 삶을 위한 지침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침서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 담겨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처음 접하는 사건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다 지나고 여리고 땅 앞에서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매뉴얼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매뉴얼 없이 뺑뺑이만 도는 거죠. 그리고 시행착오로 계속 거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난 뒤에 어떻게 그들을 인도할 것인가를 잘 몰라서 우왕좌왕 하신다는 것,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러한 하나님이 전혀 아니죠. 그래서 광야 생활 통과하면서 바로 직전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매뉴얼을 가지고 그들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멋진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야 40년뿐만이 아니고 이 매뉴얼이 궁극적으로 40년을 거쳐서 어디를 지향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들은 한 세 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이 갖는 성격이 뭐냐? 두 번째, 순종의 중심적인 개념은 무엇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갖는 성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의 430년간의 이 종살이 기간에 노예로서 생활을 했죠. 뭘 하며 살았습니까? 이집트 통치자인 바로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종이었기 때문에 쉼을 누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삭과 야곱을 거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것을 기억하고 이들을 구원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새로운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삭수로, 임금으로 사망을 받았다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노동을 하면은 그 대가로 임금을 받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은 사탄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일을 한 대가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망이라는 돈을, 임금을, 삭스를 받았다. 결국 사탄을 위해 섬기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에 이른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죽기 위해 일하는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왕인 사탄을 섬기는데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지금 목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딱 그게 걸맞는 내용들을 보고 있는 거죠. 나팔재앙, 그죠? 첫째 화, 나팔재앙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거. 무저갱이 열쇠를 열면서 황충들, 메뚜기들이 일어나고 그 메뚜기들의 왕이 있다고 그랬죠. 황충들의. 아바돈, 아볼론이라는 사탄이 그들의 왕인데 결국 어떻게 된다? 사탄과 귀신들을 섬기는 이 땅에 사는 불신자들을 괴롭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결국 무엇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이 그 고통 가운데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자기들이 섬기는 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너무나 고통이 심해서 죽고 싶어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더라도 죽음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친다고 그랬죠. 그 죽을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을 미리 맛보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다섯 번째 나팔재앙이다. 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삭이라는 게 임금입니다. 오늘날은 돈을 받지만은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은 사망이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들을 구원해내는 게 그들이 뭔가 잘난 게 있었습니까? 아니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함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죠. 근데 무엇을 토대로 뭐가 있어야 섬길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나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최고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고 10가지 재앙을 그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단순하게 자연스럽게 구원이 된 게 아니고요.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그 기쁨을 담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갈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놓여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당대 세계 최강인 이집트를 정복하시고 굴복시키시고 홍해도 육지로 건널 수 있게끔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 우리 앞길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온갖 좋은 것들만 다 생각하면서 걸어갔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딱 3일 지났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이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3일 동안 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을 지금 광야입니다. 사막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을 얻지 못했다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물이 잘 있습니까? 귀한 거죠. 광야에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개인이면은 페트병에 한두 개 들고 가방에 메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수백만의 사람이 지금 광야에 접어들은 겁니다. 한둘이 아니죠. 이들에게 물이 없었다. 물도 어느 정도가 필요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제 단 며칠 전에 경험했던 거 완전히 딴판의 환경에 처하게 됐다.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광야에서 만난 첫 번째 어려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2절에 이어서 23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넌 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한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 그 마라라는 이름이 쓴 것입니다. 쓰다는 것을. 그 지명 이름이 기가 막히죠. 거기에서 오염된 물을 만난 겁니다. 물은 만났어요. 그런데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 지명이 마라입니다. 이 쓴물로 인해서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자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모세를 원망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뭐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생각 안 납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에 산상설교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 하늘 아버지가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의 백성들, 제자들은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원망한다는 것은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물이 없을지라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출애굽한 지 며칠 됐다고요? 한 3일 정도. 430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어요? 종살이 했습니다. 바로를 섬겼고요. 그런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3일 길을 광야를 지나면서 물 없는 곳, 썸물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을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지 못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친절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알려주십니다. 이미 출애굽 당시에도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을 보내신 하나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더 힘든 상황에 빠져드니까 그때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모세가 25절 보시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닥친 일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마시게 할 물을 모세가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을 만났는데 쓴물이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뭔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나무를 그냥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의중을 정확하게 알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쓴물이 달게 되었다. 우리 설탕물 같은 게 아니고 쓴맛이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다?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물이 변화가 되었다. 이것은 또 신약시대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일을 하신 하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의 기도와 백성들의 필요에 적시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죠. 물을 얻지 못하면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합니다. 이러할 때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죠. 한 열흘만 참아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당장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로부터 홍해를 극적으로 건너는 것까지 바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경험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광야로 들어선 겁니다. 찌는 듯한 이 더위, 물이 더불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살기 힘든 그러한 광야로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때려 죽일 놈으로 우리가 비난할 그런 건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직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죠. 전도받아가 교회 나온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믿음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어려움에 처하면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떠나려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즉시 개입하셔서 신속하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한 위기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 이게 기록으로 정해진 것이 남겨주신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에 기록됩니까? 시내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그 이후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26절에 나오듯이 모세를 통해서 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장황하고 길고 복잡하겠습니까? 심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26절을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이게 시내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록으로 남는. 그걸 미리 보여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된 이 홍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너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집트의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난 첫 번째 위기가 먹는 물로 인한 어려움에서 찾아온 겁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험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나 이스라엘 편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도와 율례에 이스라엘 자손이 집중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지켜 행한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법도를 그들이 집중해서 듣고 실천을 한다는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고 있구나를 하나님 편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중심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중심만 바르면 돼. 생활 행동들은 개판이고 괜찮아. 이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는 걸 본다는 거는 뭐다는 거? 아, 저들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지키고 있거나를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의 첫 번째 테스트 기회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 여정으로 이끄시면서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순종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또한 이 시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행하고 지키고 그러면서 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러한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체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러한 뜻에 합당한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왜 필요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해가지고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종의 체질이 뼈저리게 새겨져 있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그들의 종의 체질들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에 걸맞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게 이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 것, 청종한다는 거죠. 이게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실천에 옮겨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음은 행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여정의 첫걸음에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26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지침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구원받고 광야에 접어들은 새로운 환경에 딱 접어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매뉴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풀어서 쫙 책자로 드러나는 것이 모세 율법으로 주어지는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율법은 나중에 주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미리 그들에게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침서가 이런 것이다. 이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를 지나는 삶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는 이 지침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희가 들어 순종하고 무엇을 행하며 귀를 기울이며 지키면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순종은 무엇이냐? 순종의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서 보면 예수님 비유하실 때 아들 둘이 있는데 부모가 밭에 나가 일 좀 하라는데 예 하고 안 가고 둘째 아들은 no 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심부름 보내는데 예 하고 안 가는 거하고 싫어요 하면서 가는 거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투덜투덜대면서 갑니다. 그런데 말 잘 듣는 애는 예 하고 안 가요. 그겁니다.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 그거죠. 근데 마음도 함께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중심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무나 얘기하는데 듣고 순종합니까?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길거리 가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와서 말하면 절대 따라하지 마라, 따라가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대로 듣고 믿고 순종한다는 얘기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신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분인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보이스피싱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기치가지고 속임을 당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알면은 그거 당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당하죠. 모르니까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순종의 중심적인 의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순종을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또 우리 신약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안다 하면은 그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기억하면서 다시 2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의 기본적인 관심사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해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되면 불행해집니다.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행함으로 모든 질병, 여기서는 이 애굽에 내린 질병이 뭡니까?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질병과 재앙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되어서 복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26절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분, 치료하는 자가 직업이 뭐죠? 의사 아닙니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의사로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의사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막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치료자, 의사가 되신다는 사실은 이미 썸물을 달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이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병만 들었다고 병에서 낫게만 해주는 영역만이 아니고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온갖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을 치료자 하나님으로 그리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썸물을 단물로 만드는 게 치료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로 미리 맛보여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은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분으로 나타나겠어요? 심판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행하신 것을 눈으로 목도했잖아요. 명확하게 보고 이집트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재앙과 질병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이 구절 이면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어떻게 치료하시는 여호와가 되시는가에 대해서 27절이 우리한테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물로 인해서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물을 얻게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일 후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엘림에 도착합니다. 이곳에 뭐가 있죠?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을 뭐라고 얘기하죠? 사막 가운데 있는 거 오아시스라 그러죠. 물샘이 12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숫자는 그냥 주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12는 70은 완전수입니다. 12는 또 지금 지파 형성은 안 됐을지라도 이스라엘 지금 지파가 나중에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잖아요. 물샘이 12개라는 얘기는 어떻게 한 지파당 하나씩 떼가지고 그곳에서 정착해가지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종려나무는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사막 가운데서 이게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림자 같은 떼약볕 이런 걸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이런 나무가 없고 그늘이 없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 가운데 지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곳은 엘림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수백만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머물기에 너무나 훌륭한 오아시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은 비록 그들이 광야 같은 길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과정이 뭐다고요? 마라가 엘림으로 변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마라와 같은 것을 엘림과 같은 것으로 변화시키시고 그것으로 인도하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곳에 장막을 치고 머뭅니다. 그들은 출애굽 이후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 다음에 최대의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그것을 16장에 이제 경험하게 될 텐데 눈앞에 둔 채 사막에 위치한 오아시스인 이 엘림의 장막을 치는 겁니다. 이 엘림이 무엇을 미리 맛보여 주냐면은 그들이 장차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미리 예표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지나온 이 광야에서의 열악한 환경과는 정반대의 환경을 누리고 있는 거죠. 장차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을 미리 이곳에서 맛보는 겁니다. 이 짧은 이 구절이 이 단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지침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문맥으로 말씀으로 여겨지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광야길을 지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 원칙이 담긴 이 매뉴얼, 지침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 순종하게 되면 치료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시는가를 이 엘림의 오아시스를 통해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크게 입은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이 지침서와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후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 이전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노력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 이후에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 삶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는 것과 같은 이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